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는 누가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니까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 살아온 삶의 방식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함께 살아가는 부부에게조차도 서로가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도요, 이상하게 달라요. 심지어는 쌍둥이들조차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 차이에 있어서 가끔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이 게바가 뭔가 이 둘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이 뭔가를 보았더니,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나는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베드로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이지요. 그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왜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의 갈등의 내용은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해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가 자,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방인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안디옥이 나오면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본의 아니게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지금 바울과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나오죠.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과 베드로 누가 신앙의 선배일까요?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 베드로가 한참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배인 베드로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책망할 위치에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뭘 모르겠습니까? 이따 제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요, 베드로가 한 그 실수에 대해서 그냥 선배님,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모르는 척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당시에 베드로가 한 그 실수의 문제는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갈 텐데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그 진리의 복음 위에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실수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안디옥은 주로 누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안디옥이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유대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구성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그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 두 수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지금 안디옥에 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몇몇 유대인들을 안디옥으로 파견을 해 보낸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의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 파송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율법주의자들, 할례자들, 바리새인들이 나오면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니고 있지 않으니까 피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혐오감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버리죠.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지금 뭔가 그라는 것은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저희까진 좋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덜컹 겁이 나서 그 식탁의 자리를 나가버립니다. 뭔가 베드로의 행동에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요, 갑자기 행동을 지금 바꾸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뭐 음식만 먹었겠습니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이제 알아가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보고 베드로를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할까봐,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베드로가 비난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나가 버렸다는 이야기. 급히 황급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죠. 저런 위선적인 가식적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바울의 눈에는 지금 베드로의 저런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 같아서, 그 외식적인 행동이요.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베드로 한 사람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아까 베드로가 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는 거예요. 안 먹은 채 하는 거예요. 입을 싹 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바나바까지도요. 바나바는요, 굉장히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60도로 바울이 이제 바뀝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너 또 우리를 감옥에 가다 쳐넣으려고 자꾸 색안경을 끼고 사도 바울을 보는 겁니다. 나 이제 예전의 바울 아니다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런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그 위선적인 행동에 유혹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건 누가 보아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현관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으로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차별할 수 없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저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잘못되어도 뭔가 지금 한참 잘못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저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뭘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왔어도 베드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야 맞아요. 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두려워서 그만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사도 바울이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120명의 성도들이요, 서로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질 때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야,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담대해지고 이렇게 설교했던 베드로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베드로의 그 설교 토시 하나하나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그게 뭐예요? 그 설교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양심을 막 콕콕 찌르니까. 왜? 날쌘 검이니까요,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동안 3,000명, 막 5,000명씩이요, 막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 현장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했던 베드로가요, 지금 저 안디옥에서 그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식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를 차별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몇몇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그 자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은 뻥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야? 그런 실수를 베드로가 한 거죠. 여러분, 위로해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훌륭했던 베드로도 저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였다면 오늘날 여기 서 있는 저, 또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그랬다고 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말고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한순간도 저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렇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만 할 수 없는 이유는 항상 승리할 수 없거든요. 우리들도 때로는 저러한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외식함을 보이고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매사에 어떤 내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내 생각 속에 딱 굳어버린 인생관이 있거든요. 가치관이 있거든요. 어떤 그런 내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은요, 그 자리에서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 그 사람 밑에 스탠딩, 서 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차원이죠. 뭐 나 같으면 별 수 있었겠는가? 나도 저런 똑같은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거 내 성격, 내 이 불같은 성격상 나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대해주게 되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 사람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극히 줄어들 거예요.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물론 유대인으로서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이 고넬료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매사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가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우리들의 그 기도의 대상, 한국에 있든 타주에 있든 그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같은 시간에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요. 그러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어떻게 이러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있나이까? 저는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드디어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아주 커다란 충격 속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구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도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 이건 누가 보아도 베드로는 훌륭했고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할례자들, 그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 왜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그런 외식함을 보이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가?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은 모든 일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으셔야 할 말씀이고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목양하는 데 있어서 목회의 어떤 철학, 방향,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대로만 사는 목회자, 저 말씀대로만 사는 영적인 리더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서장들, 구역장들, 부구역장들, 저 말씀대로만 사는 평신도들, 성도들,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런 직원들만 있다고 한다면 뭐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요.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니까요.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최성배 집사님한테도 해주세요. 외로워요, 혼자서. 혼자 계시는데. 자, 그런데 만일 자꾸 왠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게 돼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당시 유대인들과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눈을 너무 의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자, 우리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한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라는 거죠. 행함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는 말씀이죠. 겉과 속 따로따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하는 그 행동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은 그거는 구제불능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처럼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요, 참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도 하지만 그 설교의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운전할 때요. 가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목사 맞냐? 만일 저 앞에 가는 차가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의 차라고 한다면 너 그래도 그렇게 운전할 거니? 깜짝 놀랐어요. 왜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정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저만 그래요? 어떤 차는요, 갑자기 운전하다 가니까 옆에서 쌩 하고 막 치고 나가요. 시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있다가 어떤 차가 또 그 차를 또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한 차가 빨리 가니까 레이싱을 붙는 거예요. 저는 앞에 한참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앞에 신호등에 걸려 있더라고요. 궁금했죠. 야, 도대체 누가 운전을 저렇게 할까? 딱 옆에 가서 슬그머니 서서 옆 운전석을 딱 보았더니 여자였어요. 남자들 뺨칠 정도로 여자가. 와, 멕시칸 여자인데 기가 막히게 운전을 막 이리저리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조심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함이고 하나는 외식함입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교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사람들 앞에서 눈치만 보고 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만일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저러한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외식적인 행동을 보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아니 그들은 아예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지, 왜? 저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저들도 우리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해 하고, 이런 생각을, 베드로의 저 실수한 행동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더라면, 보세요, 지금까지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장해온 그 복음의 진리요, 그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가 단방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까운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 포경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간다면 큰일 나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예. 신앙의 대선배인 베드로를 바울이 무시한 것이 아니구나. 요만큼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그냥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베드로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랬습니다. 무안을 주려고요? 쫑크를 주려고요? 아니죠. 베드로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요?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저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를 존경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을 했고요, 베드로의 사도됨과 또한 자기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선배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 상황 속에서만큼은 베드로의 저러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독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운명이 달려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했던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한 발짝 물러나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저런 복음의 진리 앞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가도요, 이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고 뭐 200명, 300명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여기서 저기서 막 뻥뻥 터집니다. 문제들이요. 갈등들이 막 터져날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둘 사이에 어떤 생각과 의견의 차이,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예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일이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물론 뭐 지금 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까짓 양보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인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이요.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얼마든지 기분 상하지 않도록, 감정 상하지 않도록 말할 수 있거든요. 단어를 잘 선택해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그 뒤끝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대화는 뭔가 잘못된 거죠.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면요, 그냥 그저 웬만한 것은 다 양보를 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고요,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니 우리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신중히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그러면 끝나요. 괜히 거기서 그냥 악유해 버려 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적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저 사람을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해버리고 이단의 소굴로 빠지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이 마귀라는 녀석이 그 영혼을 도적질해가고 멸망시킬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영영 헤어나올 길이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저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버리면, 그럴 때에는요, 가차없이 아예 멱살을 잡아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강하게 권면을 하셔야 하죠. 설령 그 권면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물론 그 권면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선택은 언제나 그 사람의 몫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권면만 하는 거예요, 세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양보하시면 돼요. 다 배려해 주시고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셨지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애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러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또 고민거리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막연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심지어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는 진실함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고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단 이러한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다 양보하고 배려해 주고요, 내가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인간관계가 화목해진다는 것.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빅투밸리 감사하님 교회가 정말 꼭 세워져야 하고 있어야 할 이유, 우리 감사하님 교회 성도님들이 꼭 계셔야 할 그 이유,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